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주제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성경에서 수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오해를 푸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이 궁금해서 유튜브로 찾아보았지만 서로 간에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취해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버려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확실하게 포인트를 잡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성경에서는 수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에 대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만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것들이 단번에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마스터키 같은 거죠. 이게 정리가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셔도 된다, 안 된다 이런 혼란이 오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요. 그럼 뭘 몰라서 이런 혼란이 오느냐? 바로 와인이라는 단어가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즙까지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웹스터 사전에서 와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발췌해왔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와인이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바로 발효된 포도의 주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포도주죠. 그러면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어떤 과일의 주스라는 겁니다. 발효가 되고 그런 것들을 떠나서 그냥 주스, 이 자체로 와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과일의 즙을 짜내면 이게 주스라고 불리죠.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와인이라는 단어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문맥에 따라 포도주여야 하는지 아니면 포도즙이어야 하는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포도주와 술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선 부정적인 문맥에서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사야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데 막강한 자들과 독주를 섞는데 힘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 구절을 가져와서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성경은 여러 인물들이 기록한 책이지만 사실 한 존재가 썼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사람은 각자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생각이 한 책 안에서 정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표현이 될 때 그 표현은 일반적으로 일관됩니다. 사람들이 표현을 할 때에도 이러한데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얼마나 더 완벽하실까요? 이걸 생각이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못하니까 포도주, 포도즙 이거를 구분을 못하고 어떤 때는 포도주를 긍정적으로 봤다가 어떤 때는 부정적으로 보신다. 그러니까 마셔도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착오에 빠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주라고 하는 이 객체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문맥을 살펴보고 이 곳에서 한 번, 저 곳에서 한 번,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습득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어떻게 쓰였다고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문맥에서 쓰였습니다. 이사야서 5장 22절에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막강한 자들과 독주를 섞는데 힘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를 설명할 때는 부정적인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창세기 19장 32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하자. 그리하면 우리는 그와 동침하리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려 함이라. 창세기 19장 32절에서는 롯의 딸들이 롯과 동침하는데, 그러니까 근친 상간을 하는데 매개로 쓰이는 것이 포도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주 잘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게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19장 37절 38절입니다. 그리하여 마지가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 불렀더라. 바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르는 모압족들의 조상이라. 그리고 동생인 그녀 역시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베남미라 불렀더라. 바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르는 암몬의 후손들의 조상이라.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이제 모세 오경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배우면 아시다시피 모세가 썼습니다. 나중에 가서 쓴 거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압니다. 모압족, 암몬족은 이스라엘의 적으로서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르는 모압족들의 조상이라. 바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르는 암몬의 후손들의 조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후대에 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스바냐서 2장 9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반드시 모압은 소돔같이 될 것이요 암몬의 후손들은 고모라같이 되리니 곧 쐐기풀들의 품종과 소금 구렁들과 영속적인 황량함이 되리라. 나의 백성 중 남아있는 자들이 그들을 약탈할 것이요 나의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소유하리라. 술로 시작된 민족,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멸망을 약속하시게 된 거죠. 한번 더 봅시다. 신명기 32장 33절입니다. 그들의 포도주는 영들의 독이요 독뱀들의 잔인한 독액이라. 신명기 32장 33절에서는 아예 하나님께서 포도주는 독이라고 그렇게 쐐기를 박아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이라고 지정하신 포도주를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괜찮다고 마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술로 바꾸셔서 사람들에게 제공하셨다, 권하셨다. 그러니까 마셔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5절 말씀입니다. 자기 이웃에게 음주를 권하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또한 너로 하여금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려고 너의 술병을 그 이웃에게 두어 그 또한 취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물이 포도주로 된 사건, 그렇게 알고 계신데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말씀을 인용하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구절을 인용했는데 바로 하박국 2장 15절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 이웃에게 음주를 권하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받으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성립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어야 합니다. 이거 말고도 포도즙이어야 하는 구절들, 그런 증거들은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술을 권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가나의 혼인잔치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들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고 있는 이 장면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술을 권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만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데에서도 여기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포도주와 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곤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우리가 직접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이 대목,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이제부터 이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낳은 것은 내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않겠노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나는 이제부터 이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난 것은 말씀하신 그날까지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보고 끝끝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이지 않냐? 이것은 술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엄연히 말해서 포도주는 포도나무의 열매에서만 났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발효가 되면 변형이 되고 발효에 따른 균과 같은 무언가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가 과연 처음에 그 포도의 100% 그것에만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말인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은 먹지 않겠다. 심플하죠? 또 이 말이 됩니다. 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은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포도를 두고 눈앞에 포도가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직접 포도를 짜서 제자들에게 잔에다가 담아 권해주시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만찬이라고 알고 있는 이 주의 만찬에서 쓰이는 것은 반드시 포도즙이어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주와도 연관이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술에 있는 누룩은 죄와도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누룩의 특징은 무언가요? 무언가를 부풀게 만듭니다. 누룩은 이스트를 의미합니다. 베이킹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트를 넣은 반죽은 부풉니다. 이스트는 무언가를 부풀게 만든다. 죄의 특성과도 연관되죠. 죄는 부풀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의 자랑함이 좋지 않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므로 오래된 누룩을 제하여 버릴지니 너희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자들로서 하나의 새 덩어리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이라.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괜히 한 게 아닙니다. 바로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칠 때 그 안에 포도주가 포함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주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포도즙을 받으신 겁니다. 또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에 포도주가 들어간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구절로 먼저 보실까요?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이 산속에서 만군의 주께서는 모든 백성에게 살찐 것들의 잔치와 앙금들 위에 뜬 포도즙들의 잔치를 마련하시리니 곧 기름진 것들은 골수로 가득하고 앙금들 위에 뜬 포도즙들은 잘 정제되었도다. 여기서도 포도즙이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술, 누룩은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제공을 하실까요? 죄를 지으라고?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술을 제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죄를 지으라고 종용하신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을 마련하셨습니다. 술을 마셔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인용하는 구절을 한 가지 더 가져오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너의 위장과 자주 앓는 너의 질환들로 인하여 더는 물만 마시지 말고 소량의 포도즙을 사용하라. 여기서 개역개정에서는 포도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위장과 관련하여 도움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술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로움만 줍니다. 근데 포도즙이라면 도움이 됩니다. 포도가 정말로 위장에 도움된다는 걸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항산화 물질이라서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가 있어서 소화를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위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이 포도로 효과를 보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보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은 포도주가 될 수 없고 오히려 포도즙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들이 적합한 것은 아니니라.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합법적이나 나는 어떤 것의 영향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술을 마신다는 것은 술의 영향력에 자신을 내어준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주어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시길 권면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술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충격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술을 마셔도 괜찮다고 이야기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반대되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보이셔서 놀라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는 분이시라면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속히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